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는 길의 여정이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지만 결국은 누구나 똑같이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일찍이라고 하는 것과 오래 산다는 것의 그 개념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그 생각과 하나님이 보실 때 시간의 그 개념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아져서 지난 날을 보니까 엊그제 같은 그 젊음이 어느새 나에게서는 영영 다시는 돌아볼 수 없는 이 나이가 되었구나. 젊었을 때는 정말 피곤이라는 것도 모르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새벽 기도, 금요일, 철야기도,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부흥 집회, 성경 공부 쉼없이 일을 해도 육신의 피곤함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체력을 유지하려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이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생에 어떤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연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요즘 100세 세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그것이 좋은 것일까 하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분은 100세까지 살면서도 정신이 맑고 청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좋은 글도 써내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일찍 죽느냐, 좀 더 오래 살다가 죽느냐, 그것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죽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살 수 없고 돈 많은 부자들은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쓰러져서 식물인간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결국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그 연명하는 것, 억지로 산소호흡을 시켜가면서 억지로 어떤 의료의 어떤 힘을 입어서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그렇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혹시 내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연명하는 그 수단을 하지 않겠노라고 요즘은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힘들지만은 주위 사람도 힘들고 그런 시간 몇 날 더 연장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차피 다 쓴 육신 고장 나면 그냥 얼른 버려버리고 새 집으로 가는 것이, 새 옷을 입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낡고 병들고 고장난 육신 속에 내 영혼이 며칠 더 붙어 있으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할까? 얼마나 힘들까? 왜 고장난 차를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새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헌차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헌차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나면 고쳐서 쓰고 결국 그러다가 그 헌차와 함께 같이 넘어진다면, 굴러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낡아져가고 고장나고 이제 헝거가 돼버려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빨리 새 차를 갈아타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은 그래도 가지 말라고 여기 헌차에 더 오래오래 타고 그냥 덜덜거리고 그냥 고생스럽고 하지만 있으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정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죽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죽고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편안히 살던 사람도 죽고 성경에 보니까는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거지 나사로는 보니까 그 영혼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나라로 갔는데 부자는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은 후에까지 연장이 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양이나 형태와 어떤 형편이 그 수준이 결코 죽음 이후까지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도 죽음 후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거지 나사로 했는데, 그러나 거지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하늘나라 간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렸던 사람이 앞으로 받는 고통에 대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길을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습니다. 우리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누구나 다 정해진 길을 안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우니까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오래 산다고 하면 뭐든지 다 무슨 짓이든지 했던
진시황도 결국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고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것인데,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가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은 그 죽음이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썩을 육신 벗고 썩지 않은 몸으로 있고 정말 그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정말 거긴 죄악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차별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관문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슬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라. 소망 없는 사람들은 울고 슬퍼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그리고 선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다. 요사이 뉴스에 보면은 누가 뭐 기소받아서 재판받고 누가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우리나라 아니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이 재판받고 그리고 옥살이도 했지 않았습니까? 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면죄부, 예수의 피로 면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문으로 가는 것이고, 그 이름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의 죄값을 그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요 영영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갖 죄악을 짓고 거짓말을 하고 편법과 술수를 써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땅에서 큰 땅을 사겠다고 해서 땅을 막 사들여 가지고 그냥 난리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편법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산 것이 아니라 알지만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해서 사지 않고, 조금 부자가 아니라도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마음이 편하겠지만은 반드시 죄라는 것은 언젠간 드러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거 취해서 그냥 땅을 살려고, 우리나라는 지금 땅 부동산 투기에 내가 필요한 집을 사는 것과 필요한 것을 사는 것하고는 다르죠. 편법을 쓰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땅에 애착을 갖는지, 이 세상은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인데, 내가 오늘이라도 이제 정해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 다른 세계로 가야 한다면, 그렇게 쏟아부었던 그 땅,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땅을 남겨놓고 죽은 사람의 후손들이 그 상속세 문제며 상속 문제로 소송을 하고 싸우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재물을 많이 남겨놓으면 결국은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져 싸우는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이 땅과 하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한번 20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다른 성경엔 간수하신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지금 이 하늘과 땅은 지금 보존해 둔 것이라. 바로 심판과 멸망의 날 그때까지 이 하늘과 땅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너무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호주에 이민 갈 때 호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저는 모든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애당초 원래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서울의 좋은 동네에서 살 때 지방으로 가서 목회하기로 결심을 하고 저희 집에 좀 좋은 물건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선물,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냥 좋은 물건들 탐내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받고 다 주고 아주 간편하게 옷장과 식기와 이런 것만 가지고 제가 집안에 가서 목회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물론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그것들을 배로 다 보내버렸어요. 배에 실어서. 그리고 몸 하나와 가방 몇 개, 옷만 달랑 가지고 이제 비자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집도 없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그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을, 어디 아주 허름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정말 없어서 그렇게 지냈다면 얼마나 참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곧 내가 살 곳, 그 땅에 가면은 내가 붙인 그 짐들이 거기 다 있어 하고 생각하니까 그 찌는 듯한 여름에 허름한 집에서 그냥 푹푹 찌는데 그렇게 힘든 거를 모르고 지낼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막상 딱 거기에 비행기 타고 가니까 짐은 아직 안 왔고 정말 몸뚱이만 거기에 도착이 됐죠. 한 달 남짓을 기다리는데 그동안 방바닥에다가 신문 깔고 밥 먹고 이런 식이었지만, 그 시간이 조금 있으면 내가 붙였던 짐이 올 거야 라는 그 기다림과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소망이 있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준비를 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지금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고만 느껴질까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왜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저 하늘과 땅,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과 지금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해 둔 것이라.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이 땅, 여기 그렇게 많은 미련둘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벼락거지, 뭐 그런 얘기. 내가 그런 대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뭐 부동산이 올랐다 혹은 비트코인이 주식으로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몇백억을 벌었다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상대적으로 내가 거지가 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고 분노가 심하고 20대 30대 사람들은 영끌이라 그래. 뭐 영혼까지 다 동원해서 그 대열에 뛰어들어. 같이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나는 착실히 살다가 졸지에 거지 되었네. 근데 거지가 아닌데 거지가 되었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락거지, 갑자기 거지가 되었다. 이런 못쓸 용어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런 몹쓸 용어들을 유행시키면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사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기하면 긍정적이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착실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착실히 오직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일찌감치부터 교회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은 경기도에 가서 길이 나 있는 그 옆에 논을 사가지고 농지를 사서 그것을 흙을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주택을 짓고 그거를 농지 변경을 해서 1,000 몇백 평의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자랑을 하는지 그 땅값이 얼만 줄 아느냐. 들어줄 수가 없는 정말 귀를 씻고 싶은 정도로 제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고 저 하늘에 이 땅에 흔적은 없어도 내가 더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있다가 잠깐 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쓰고 죽지도 않아요. 나 좋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좋은 일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들 감사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심판대 앞에서 여지없이 우리는 숨김없이 다 드러나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확실히 갖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심증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증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의 증언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를 낱낱이 다 이미 아시고 다 스캔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 스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또 회개하고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아닌 사람들은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르려고 예수 안 믿고 지금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게도 뻔뻔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은 주셨습니다만 다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실 때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셔서는 죄를 씻으셨고 두 번째 오셔서는 이제 우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우리는 확실히 만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다시 오시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분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정말 그분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야만이 외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티켓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약속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기에 끝까지 이 구원의 티켓을 구원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꼭 기다리시다가 그때 주님을 공중에서 뵙고 아버지 집에 영생의 길에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